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5년 8월 1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 식구들을 먼저 보낸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식구들을 돌보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성경 434쪽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워싱턴 지역은 마치 가을 날씨 같습니다. 더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곧 오겠지요? 네,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2025년 피바 여자 농구 아시아컵이 열렸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8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전 거의 농구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준결승전에서 일본과 중국 팀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는데요. 함께 Not often does somebody like Tanaka miss. Goes underneath Han and makes it. Nice execution. That's all she'll be worried about. 어떻게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중국에는 220cm가 넘는 거대한 센터 장주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의 172cm밖에 되지 않는 다나카 코코로 선수가 3포인트 슛을 연속 성공시키면서 일본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경기를 본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시작은 미국의 최단신 NBA 플레이였던 앨런 아이버슨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심장은 태도이고 선택이고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실까요? 세상은 신장을 보고 스펙을 보고 스킬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식은 믿음은 이미 끝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역은 아무리 화려해도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으로 뛰시는지요? 오늘 본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후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 중 장남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도 순간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 심장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기뻐하신 이유는 그의 손에 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예배와 회개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장으로 해야 하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심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심장으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26살의 나이로 불모지 조선 땅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26살 젊은 청년의 믿음치고는 너무도 담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논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패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감사해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믿음은 심장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심장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은 심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섬김 또한 심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요. 형식적인 사람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물론 우리가 구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심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섬김은 그냥 일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조용히 남무르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모르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전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마지막 설거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밤에, 아침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면 구멍을 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심장으로 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심장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 안 하느냐라는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심장으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요. 이분은 폴 파머 박사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국제의료단체의 창립자입니다. 한국 출신의 월드뱅크 총재인 김용 박사님과 함께 국제의료단체를 창립하신 분인데요. 가나안 나라의 환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만들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없는 하이티를 향해 갔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고 치료를 해주신 희생적 섬김을 실천한 현대의 성자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꼭 돌아가셔야만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성자 같으신 분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며 불모지역에 가서 일하지는 않겠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심장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섬김은 심장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은 심장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역은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심장이 식으면 사역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서 지치기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해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결심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제 마음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 제 마음속에 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저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심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심장이 뜨거운 목회자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뜨거우세요? 아직 눈물이 있으세요? 연민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식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다윗처럼 작지만 순종했던 심장, 다나카처럼 작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심장, 언더우드처럼 알지 못할 땅에 순종했던 심장, 바모 박사처럼 가진 것을 모두 들여 섬긴 심장. 하나님은 그러한 심장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심장으로 믿겠습니다. 주님, 저도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도 심장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희생하신 그 감격조차, 감동조차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신앙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심장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심장으로 하나님을 믿고 심장으로 섬기며 심장으로 사역하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